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마태복음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원판, 하나님의 말씀의, 주님의 말씀의 원 의미를 이렇게 좀 더 깊게 새겨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 본문을 택해 보았습니다. 신앙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원판 신앙이 이렇게 복사하면 복사할수록 색깔이 흐리는 것처럼 왜곡되기도 하고 어떠는 틀려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원판 신앙,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 신앙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왔던 대로 코로나19 전해왔던 대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죠.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 인생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정도로서 교훈해서 그것에 유익을 취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훨씬 더 깊은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정도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말씀의 진리를 함께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늘 말씀에 담겨 있어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하는데 그 지혜로움이란 뭐냐는 거죠. 뭘 가지고 지혜롭게 하냐? 그것은 분별력과 안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과 또 분별을 통해서 안목이 넓어져 가는 것을 여기서 지혜로 예수께서 표현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을 예상을 합니다.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실려 있냐면, 내가 너희를 이 세상과 이 마을로 보내는데 꼭 뭐와 같냐면 저 늑대들과 이리떼가 득실한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늑대 앞에 양이라는 것은 죽은 목숨이죠. 핍박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저 그냥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보낸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 상황에 대하여 앞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에 대해서 한번 예수께서 계속 지혜를 나타낼 필요성에 대해서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 험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17절,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씁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거 참 심각하네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회라는 것은 이건 뭐 재판장에 넘겨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회당, 이것은 종교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중심, 구약의 중심에 회당이 있었으니까 그 회당에서 뭘 받냐면 채찍질, 매를 맞습니다. 뭔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될 거다. 이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해준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좋은 겁니다. 선한 것입니다. 진리입니다. 이 좋은 것을 가지고 걸어간 이 앞길에 뭐가 있어요? 종교적 탄압이 있을 것이고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2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부모 자식도 소용이 없는 시대적 환경으로 너희가 진입하게 된다 이 뜻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너희 뜻대로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좋은 것을 주는데, 왜 진리를 주는데, 왜 선한 것을 베푸는데 그들은 종교적으로, 권력적으로, 가족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 제자들에게 부과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제자들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 아니고 너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뜻과 너희의 마음이 진심이고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하고 미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나 그리고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만이 지배할 수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들의 공동체가 윤리와 사회를 구성하여 문화를 구성하여 그들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배척합니다. 종교가 배척을 하고 그리고 권력이 배척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좀 더 이렇게 명료하다는 것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 가르쳐 주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평상시는 다 같이 이렇게 정파를 나눠서 싸우다가 예수가 딱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를 죽여요. 죽이기까지. 그렇게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그것이 세상이다. 이것을 얘기를 주님이 미리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너희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희의 진심과 너희의 가진 것이 옳다 해서 꼭 그것을 인정해 주거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줄 모르겠다. 오히려 장차 끌려갈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거 뭐 좀 더 선하고 도덕적 인간이 되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이것을 잘 분별해라. 너희가 치를 대가도 있고 너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희의 인생 속에서 너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너희의 인생을 덮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해야 안목이 넓어집니다. 안목이 넓어져요. 대응할 수 있는 안목이 넓어지게 되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원하지 않던 게 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들 보십시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방역당국도 다 잘했지만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우리가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뱀같이 지으라는 일을 하면서 뭘 분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이 주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꽃길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는 게 평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인 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진심, 참 좋은 마음으로 선한 행동과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욕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들의 행동이다. 이렇게 결과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 그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 것이고, 또한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체념합니다. 기독교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믿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도 동일하게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세상이 정한 윤리와 도덕과 법체계와 이런 문화 안에서 그렇게 같이 행하면 좋아합니다. 세상이 갖춘 문화, 윤리, 도덕 안에서 같이 행하면 박수 쳐줍니다. 근데 하나님 얘기하면 관심을 싹 얼굴을 바꿔버립니다. 나는 관계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주는 우리에 대한 대응, 표현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자는 거죠.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나라에 유능한 존재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입증된 사람이죠. 뭐에 걸렸습니까? 기독교를 믿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그 때문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낙마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잘했다 못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오는 근본적 표현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핍박과 환난은 세상이 가지는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합니다.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살아서 나오는 결과가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생명이 없는데 죽음밖에 없는 우리 이 인간의 삶이 결과가 죽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내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 세상의 주장입니다. 놔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뜻대로 살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택한 자가 믿겠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택해서 믿게 하여 우리를 거기에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 놔두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고 우리의 삶에 걸어간 길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은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대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의존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해야죠. 왜냐하면 거짓이니까. 진리 앞에 섰는 세상은 거짓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 마음 가운데 안목이 넓어지고 그리고 담대함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체념, 낭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굳은 믿음과 담대함의 소망이 그 안에서 많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들에게 말씀했던 이 일이 나중에 공회에 잡혀가고 끌려가서 이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 이제 잡혀가서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잘 분별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믿음이 생겼죠. 분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평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기독교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잘하려고 애쓰고 사회와 윤리와 도덕을 우리는 지켜 행할 사람으로 그렇게 교훈받고 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적 차원,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가르쳐준 차원의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고 은혜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행했던 것을 신뢰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제자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단계까지 옵니다.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공회 앞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공회 앞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죽음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제 노임을 받고 나가면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 이름을 따라 살아가면서 받는 위협이요 핍박이고 이미 예수께서 예정하시고 예상하셨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더 온전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 담긴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분별이 되어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고난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이해와 분별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소망과 믿음을 키워내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되어라는 것은 분별과 그 분별을 통한 안목이 넓어져 더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이 곧 이 제자들의 명예가 되고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든 것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만나듯이 힘든 것은 힘든 것입니다만 그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죠. 기독교는 의미를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한데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있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온전함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냥 그 길로 걸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하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통해서 더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존하는 이 어려움들은 지금 kop트, 이집트 교회에서 당하는 현실입니다. 현실. 이집트 인구가 한 1억 좀 넘는데 그 가운데 10%가 kop트 교인들입니다. 10%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 이슬람 사회니까, 이집트가 이슬람 사회고 계속 이슬람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kop트 교인이다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진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IS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꼭 희생양 삼으려면 나라에서는 이 kop트 교회 교인들을 죽이거나 혹은 테러를 가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여기다가 딱 이렇게 그 예수 십자가를 박느라 그 후손들은 딱 걸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만 명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그 사람들이 현존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분별력 있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말씀대로 안목이 커지고 안목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진리에 더 근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할 것은 뭐냐면 이 호전적이고 우리를 동의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세상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인생, 그것은 결국 분별과 안목을 통한 믿음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서도 이 이해와 안목을 통해서 우리는 더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거룩함으로 상대해라. 너의 인생 가운데 순결, 이것은 단순한 깨끗함 정도, 순수함 정도를 넘어서서 너의 인생 가운데
주를 닮아가는 거룩함, 주의 인격과 성품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언제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자주 빠지는 이렇게 우리 사람의 생각에 늘 이 한계가 수준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 정도로 만족하여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거룩을 너무 수준 낮게 본 것이고요. 여기서 거룩함이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는 뜻입니다. 구별. 이렇게 따로 떼어서 구별시켜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 삶의 가치나 그리고 경건이나 그리고 삶의 방식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적대적인 환경의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삶의 내용을 요청받는 것은 너희의 인생을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너는 거룩함으로 추구하여 그것을 맞닥뜨리고 상대하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한 대 때리냐? 좋다. 네, 주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께 권능을 받아가지고 내 불벼락을 내려버릴 거다. 기다려라.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힘과 어떤 논리와 무장을 가지고 이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그러한 논리로 세상을 대하고 살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십자가를 지는 그 가치와 그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룩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경건이요, 영적 전투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로 예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의 거룩은 뭐냐면 그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똑같이 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전파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게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앞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죽는 게 가장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휙 살아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약했을 겁니다. 돌에 맞는 것도 맞는 것이니까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건 사람에게 끼치는 후세 역사에 끼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싸움을 싸워 이기는 상대로 세상을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거룩은 주님의 방식과 성품이니까 사람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싸워 이긴다 하는 개념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뭘 간구하냐면 주여 능력과 은혜를 주사 저 사람을 묵사발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결은 이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대한 구원, 사람을 만나든 이 세상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에 대한 구원, 저 사람이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자비로움, 용서, 긍휼, 이런 것들이 거룩을 형성하고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확장되어 가고 구원이 풍성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거룩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 신앙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 거룩함으로 상대하게 될 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곁에 가면서까지라도 그것을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이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왜 나오고 또 우리가 왜 세상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그것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닮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했던 성품이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2절 비춰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이 분별될 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아,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허망한 마음, 사망과 죽음밖에 생산할 수 없는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 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마음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땐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화입니다. 영화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다 죽게 되는데, 안 죽을래도 다 죽게 되는데, 안 죽겠다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죽어야 우리가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00살까지 사는 저주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랍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생애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이제 점점 거룩하고 온전해지는 그 과정이 우리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해서 그것을 무기로 하여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혹은 또는 무력으로 어떤 집단으로 이것을 통해서 뭔가 뜻을 이루는 것은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온전함 속에서 영향력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싸움을 뭔 싸움으로 말하냐면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 대한 싸움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싸움하는 건 이기적인 생각이고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영향력은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것은 본입니다. 본으로 이래야 되는 본.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안 되면 기다려야죠. 안 되면 견뎌야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딥니다. 그러면서 걸어가는 길이죠. 어렵죠? 이 순결한 길이 어렵습니다.
거룩의 길이 어렵습니다. 뭐 쉬운 것은 다 알겠죠. 쉬운 것은 세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20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거룩해야 합니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것입니까?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지혜를 주신다. 할 말을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할 말은 성령께서 다 한다. 그러니까 면피하거나 뭐 말하지 말라. 변명할 것도 없다. 너희는 너희 할 일만 하라면 된다는 거죠. 뭘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그러면 그걸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령께서 이끄신다. 팬데믹이 아무리 극성 부리고 해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하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도웁시다. 인간을 존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순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한 겁니다. 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투를 잘하려면 뭘 하느냐? 기억나십니까?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쏘라. 그러면 멋지게 권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주님은 훨씬 더 큰 지혜와 훨씬 더 큰 스케일로 훨씬 더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과 삶 속에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너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뱀처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거룩함을 추구해라.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정부나 모든 세상에 대하여 기대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망이요 허무함을 낳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싸움을 하는 거다. 그들은 그렇게 맡겨라. 그것들은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내가 불러 보내노니 지혜로워라. 순결해라. 거룩해라. 그 거룩함을 위해서 의와 진리의 싸움을 해라.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과 육이 아니요 바로 내 자신과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너의 전 삶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복종하여 결국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억울해하지 말아라. 힘들다고 그것이 낙담의 재료로 사용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뒤집는다. 네 인생은 회복되어 반드시 영원한 자리까지 내가 가게 만들 거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언하니까 그 증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오늘도 더 거룩한 인생, 의와 진리로 싸움을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더 견고하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마음이 100% 채워질 때까지 분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거룩의 내용.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함께 손잡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격려하는 이 교회 속에 우리가 함께 놓여지게 되고 또 보내어짐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일을 이루시길, 즉 지혜와 순결로서 여러분의 인생의 풍성한 신앙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시고 또 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모든 이 믿음의 근거를 놓습니다. 주께서 주신 뜻과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지혜와 순결로서 모든 삶에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지혜의 길, 순결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알아감을 통하여 누리는 풍요함이, 부요함이 그것이 지혜와 거룩으로 나타나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